하나님의 가르침 3. 당신에게는 자동으로 계속 소원을 빌어주는 관념이라는 편리 기능이 있다. 사또 미스로 지엄 이응령 옮김. 인류는 모두 고집불통. 미스로는 침실로 가서 딸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딸을 얻으며 방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딸이 울음을 그치자 그 상태로 소파에 앉아 방금 떠오른 의문을 하나님에게 던졌다. 미스로, 저기요 하나님, 관념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해피 라이프잖아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념이 내 속에 있다면서요. 이거 무지무지 방해되거든요. 하나님, 방해되지 않는다니까? 처음부터 자네가 원한 거란 말일세. 잘 들어. 관념이란 쉽게 말하 무엇과 무엇을 자네가 멋대로 붙인 바람에 그것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네. 예를 들어 자네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믿고 있어. 즉 자네가 부자와 어렵다를 멋대로 붙였다는 뜻이야. 무엇을 붙이건 자유로운 이 우주에서 자네 마음대로 이 두 가지를 붙였단 말일세. 반대로 부자와 쉽다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네. 바로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지. 미스룩. 그럴듯한데요. 부자들은 부자는 쉽다고 계속 믿고 있군요. 부러워라. 하나님. 이 세상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관념 중에서 강하게 붙어버린 나머지 고정된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네. 고정된 탓에 좀처럼 떼어놓을 수가 없지. 밀수록 고정관념 투성이인 사람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죠. 우리 회사에도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상사가 말이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고집불통맨. 하느님, 별명들이 너무 유치해. 체크맨의 고집불통맨이 뭔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사실 고정관념 투성이인 사람은 그 고집불통맨 뿐만이 아닐세. 인류는 모두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네. 자느며 봐도 돈과 행복을 멋대로 연결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늘 돈 생각만 하고 다니지. 하지만 본디 돈은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네. 자네가 마음대로 붙여버린 거지. 미스로, 누가 들으면 내가 돈만 뺏기는 인간인 줄 알겠어요. 어쩌다가 째찌맨이라 불릴까봐 겁나네요. 하느님, 걱정할 거 없어. 지구에는 온통 고집불통뿐이니까. 그 사람의 현실에 비친 물질과 원칙, 사람, 사건, 인간관계, 물리법칙 등등 전부 그 사람이 고정관념으로 만들고 있거든. 눈에 비친 현상대로 보이는 건 만든 당사자 뿐이라네. 미스로,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게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하느님, 그렇지. 자네가 의식함으로써 그 현실이 구축된다는 뜻이야. 자네가 관측하기 전 거기에는 거기조차 없었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양자론 학자가 이미 실험으로 증명하지 않았던가. 관측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겹쳐 있을 뿐이라고 말일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검색해 보게. 미스로, 그럼 내가 잠자는 동안 우리 집은 산산조각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아내와 아이까지 말이에요. 하나님, 산산조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만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네. 미스로, 에이 거짓말. 잠자는 동안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보면 항상 그대로던데. 하나님, 그건 다음날 자네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야.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고 말일세. 미스로, 그럼 내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있는 건데요? 난 8시간을 푹 잤단 말이에요. 8시간 동안이나 숨을 안 쉬다니 우리 가족은 심각한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인가 보네요.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있을 턱이 없죠. 하나님, 다음날 아침에 현실을 다시 만드는 게지. 따지고 보면 다음날 아침이다 라고 자네가 믿는 것일 뿐 사실은 지금 이 순간만 싫지 않다네. 어제가 있다. 어제도 아내가 있었다고. 자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미스로, 말도 안 돼. 어제 분명 난 존재했다고요. 하나님, 기억 따위 너의 전기 신호일 뿐이야. 컴퓨터에 어제라는 가공의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어제 분명 나는 존재했다고 출력하겠지? 그것과 마찬가지라네. 미스로, 내가 지금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면 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네요. 우주 차원에서. 하나님, 자네 우주에 있으라면 맞네. 나보다 위지. 미스로, 오 갑자기 기운이 샘솟는데요. 내가 만물을 창조하는구나. 나는 신이다. 당신은 가짜다. 지금 같으면 공중에서 1000억 원도 나오겠어요. 나와라 이압. 하나님, 안 나오지? 당연하겠지. 어제 이미 시도해 봤을 텐데.
도대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 참 맞다 바보였지. 미안. 자 계속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게나. 미스로 치. 그나저나 어째서 난 공중에서 물질은 나오지 않는다고 믿어버린 거지? 하나님. 자네가 바랬기 때문이라고 몇 번을 말해. 물질은 공중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지구는 동그란 모양이었으면 전부 자네가 바란 대로 되었네. 미스로. 그런 바보 같은 소원을 비는 초등학생 따위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 관념이 관념을 낳은 게지. 어린 시절 자네는 어른의 말을 믿고 싶어 했어. 그런 어린 자네에게 누군가가 말했지. 지구는 동그랗다고 말이야. 미스로. 누군가가 아니라 과학선생이겠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억나거든요. 분명 그놈이 지구는 둥글다고 했어요. 그때 왜 어른의 말을 믿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야. 지금 자네 품에 안겨있는 딸을 보기나 아기한테는 관념이 있을까? 미스로. 소원할 수만큼 있는 게 관념이 아직 없지 않을까요? 생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거의 아이에게나 관념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갓난아이에게는 하나도 없다네. 미스로. 그럼 성가신 관념이 하나도 없으니 갓난아기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군요. 완전 마법사네. 이름을 자라메가 아니라 셀리로 바꿀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시청에 가야겠어요. 하나님. 이미 늦었어. 출생신고는 생후 2주까지라고. 하지만 마법사라는 말은 맞네. 갓난아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미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늘에서 돈을 수리수리 꺼내지 않죠? 밤새 안고 돌봐준 아빠에게 답례 겸 용돈 삼아주면 좋으련만. 우리 셀리는 눈치도 없지. 하나님.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바보 같은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그랬지. 심지어 행복을 위해 뭔가가 필요하다는 관념조차 없다네. 행복을 다른 무엇과 붙여서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네.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미스로.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라네. 셀 수 있는 유한의 수를 넘어서 무한을 믿는 셈이니까. 이 논리 자네 같은 바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을 믿는 게야. 무한이 뭔가? 미스로. 무한이라 무지무지 많다는 뜻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 그렇지. 무한이란 곧 모든 것이라네. 한정된 유한이 아니라 무한한 무를 믿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믿지 않는 갓난아기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지. 모든 것을 믿고 있으니 모든 세계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셈일세. 아기를 보면 가끔 허공을 보고 웃을 때가 있지. 그게 바로 모든 세계가 보인다는 증거라네. 미스로. 과연 무한이라 한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가능성을 품은 무한이라. 아하, 그럼 무 속에는 모든 것이 있겠군요. 딸 바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네요. 하나님. 딸 바보는 무슨 그냥 단순한 바보일 뿐이지.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자네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믿고 있어. 특정한 그 무엇을 피하려 들지도 않아. 안전도 위험도 믿고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니 따분한 고정관념이 쌓이는 앞으로의 인생조차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이처럼 자네 딸은 가장 쓸모없는 자네가 하는 말을 믿고 싶어 한다네. 미스로. 그렇구나. 나도 어렸을 때 무턱대고 많은 걸 믿었죠. 부모님이며 선생님 말까지 무엇이든 믿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쓸데없는 숫자까지 믿게 된 거로군요. 초등학생 때 물질은 공중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도 듣자마자 믿어버렸고요. 하나님,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 1.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이유는 어른들 얘기는 옳다며 모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2. 어른들 얘기는 옳다고 믿는 이유는 내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에. 3. 내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믿은 이유는 내가 태어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믿은 관념은 또 다른 관념을 만들었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며 자네들 인간은 성장했어. 미스로. 관념이 관념을 만든 셈이네요. 최초의 관념은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하나님. 어린 자녀에게 쓸데없는 소원은 하나도 없었다네. 물질은 공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선생님에게 배우고는 굉장하다며 믿었지.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부모님에게 배우고도 굉장하다며 믿었어. 왜냐하면 무엇이든 믿어도 괜찮다는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어린아이가 무작정 뭐든 믿게 하는 절대적 신뢰의 힘은
심리학에서 유아기 건마, 서너 살 무렵까지의 일은 전혀 기억 못하는 현상이라 부르는 연령까지 계속된 후 사라진다네. 밑으로 관념은 모두 내가 바란 거였군요. 어렸을 때야 무엇을 믿든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믿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아저씨를 어떡하죠? 지금은 나에게 방해물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그럼 없으면 되겠군. 방해된다면 새로운 것을 믿도록 하게. 밑으로 예? 없앨 수 있어요?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 건 진작 얘기했어야죠. 중간부터 절망감에 떨고 있었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싶고 현실이 구축되는 원리는 알았는데 바로 잡을 수 없으니 더 괴로웠다고요. 하나님, 우주는 당신이 바란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준다고 말했을 텐데 원하는 것 따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일본 게이다렌 일본 최대 경제단체에게 고소당할걸? 자네가 꿈을 갖고 싶다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잘 듣게. 인생은 3단계야. 1. 전부 괜찮다고 생각해서 따분한 관념을 무사히 생성하는 시기. 2. 괜찮다는 것을 잊고서 무수한 관념 탓에 고뇌하는 시기. 3. 누군가가 비밀스런 인생 원칙을 알려준 덕분에 현실을 이상대로 다시 구축하는 시기. 자네는 지금 막 3에 다다른 참이네. 밑으로 굉장한데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죄송해서 어째. 지금까지 엄청 무례했네요. 내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저까지 졸리던 게 거짓말 같네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단 고뇌하는 시기는 건너뛰고 1에서 3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일단 고민을 해봐.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지. 힘의 원리가 작용하거든.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라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위치가 확정된다네. 점프를 하려면 먼저 몸을 웅크려야 하지. 마찬가지야. 나는 불행하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야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말일세.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인생은 준비의 시기였다. 네, 자 이제 가게 문을 열게. 신장기업 하세. 미스로 예, 점장님 이때만 기다렸습니다요. 하나님의 가르침 포. 고정관념이란 당신 혼자만 믿는 환상의 법칙이다. 길바닥에 떨어진 똥도 당신 자신? 인생의 신장기업을 결심한 그때 온 집안에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고 침실에서 안에 허니토스트가 걸어나왔다. 허니토스트, 어머머, 당신 머리 엄청 헝클어졌는데? 미스로, 뭐라고? 인생의 신장기업을 하는 이 소중한 날에 머리가 헝클어지다니 꼴싸납게. 미스로가 거울어버린 머리 모양은 엑스제팬 스타일의 모이칸이 되어 있었다. 허니토스트, 신장기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스로,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거든. 그 얘기야. 이제 가봐야겠다. 그럼 다녀올게. 차에 올라타자마자 미스로는 하나님에게 물었다. 미스로, 자자 점장님, 회사까지 30분간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비결을 전수해 주세요. 빨리빨리.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손님이 줄 수 있네요. 하나님, 비결 전수?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네.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고 했지? 그럼 우선은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찾아야겠구먼. 미스로, 고정관념 찾기 그거 꽤 어렵지 않아요? 고집불통맨도 내 의견만 옳다고 믿고 있어서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모르던데요. 오죽하면 별명이 고집불통맨이겠어요. 하나님,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그것도 자네의 고정관념일세. 자, 자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 미스로, 거울을 보죠. 오늘 아침에도 맹식이 회사원인데 모이칸 같은 꼴로 출근할 뻔했잖아요. 거울 덕분에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맞네.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거울뿐이지. 거울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니까 말이야. 그럼 다음 질문. 현실이 뭐라고 했지? 미스로, 내 믿음을 비춰주는 거라면서요. 직접 말해줬잖아요. 까먹었어요? 하나님, 현실이란 그 사람의 믿음 모든 것이라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현실을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고 싶다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게나 그곳에 비친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이니까. 미스로, 오어라 말되네요. 눈앞에 있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내가 자동차 핸들이 둥글다고 믿었기에 지금 나에게 둥글게 보인다 맞죠? 하나님, 물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눈앞에 있는 사람 성격이며 세계의 물리법칙, 사회의 규칙, 뜻밖의 불운이 일어나는 빈도, 성공에 필요한 노력의 분량 등등 자네 현실에 비치는 현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네가 멋대로 믿어버린 관념이야. 결국 현실이란 자네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지. 그러니 자네의 고정관념을 알고 싶다면 눈앞을 보게나 자네의 모든 관념은 거기 비칠 테니 말일세. 미스로 아하 이제야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졸음을 참으며 수업을 듣길 잘했어. 자신의 고정관념을 찾으려면 눈앞의 현실을 보면 되겠구나. 쉽네. 하나님 찾기는 쉽다네. 자네 그걸 본 적 있나? 미스로 예? 아까 모의관 회사원 얘기했을 텐데요. 오늘 아침 거울을 봤다고. 혹시 머릿속에 지우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네 거울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이지? 신인 나에게 맹세고 거짓말은 아니겠지? 미스로 그거 참 봤다니까요. 방금 차선 변경할 때도 100mm로 봤고요. 그것도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알았네. 어쩔 수 없군. 자넨 지옥행으로 결정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미스로 예? 지금 장난하시나봐요? 본 적 있다고 했잖아요. 억울해 누명이라고. 기억 못한 건 당신인데 어째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냐고요. 하나님 자네가 거울을 본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자네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것뿐이지. 거울이라는 물질 자체를 본 적은 절대로 없을걸. 왜냐? 거울에 비친 모습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미스로 젠장 아들에게 적석 퀴즈를 내고 싶을 만큼 기발했어요. 거울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거죠. 땡! 우리는 거울 자체가 아니라 항상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고 있답니다. 절은 아깝군요. 장난 아니네요. 당신은 잡학왕. 하나님, 잡학이라고? 전혀 잡다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지식이지. 어느 누구도 거울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네. 거울 앞에서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인들 거울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는 말일세. 왜냐? 거울은 늘 뭔가를 비추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70억 명의 거울을 보지만 사실 그들은 거울을 보고 있지 않아. 거기에 비친 모습,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는 셈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미스로. 모든 인류는 나르시스트라는 뜻인가요? 하느님. 나르시스트는 자녀뿐이야. 이 모히칸 같은 녀석. 잠시 눈을 감고 광활하고 캄캄한 우주 공간을 상상해 보게. 그 공간에는 자네와 거울만 덩그러니 놓여있어. 그것 말고는 전혀 없는 공간이지. 미스로. 운전하고 있는데 눈을 감으라고요? 대체 날 몇 분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 좀 하세요. 눈을 뜬 채로 방금 상상했지만요. 하느님.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있는 건 거울과 자네뿐이라네. 헌데 방금 자네는 거울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물질이 안 보인다는 건 그곳에는 아무것도 실체하지 않는다는 뜻일세. 비춰진 사람과 비춘 사람 사이에 거울이라는 경계선은 없으니까. 자네와 거울이 있고 그 주변에 거울에 비친 자네가 있다. 틀렸어. 그 사이에는 거울 자체가 없거든. 그 우주 공간에는 자네만으로서 있지. 자네가 자네를 직접 보고 있는 셈이야. 미스로. 진짜네. 거울이 없으니 난 완전 외톨이잖아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끝도 없이 내가 존재할 뿐.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우주라는 현실이라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건 사실 당신뿐이다. 이 말이야. 언제나 당신이 당신을 보고 있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당신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똥이 현실에 있다면 그건 자네일세. 수프의 성격 이상정한다면 그것도 자네고. 미스로. 예시가 엄청 열받지만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이네요. 똥도 성격이 상자도 나다. 아니지. 보이는 건 모두 나다. 그뿐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나 자신이다 이거죠. 이 깨달음 굉장한데요. 그럼 저기 저 아이돌도 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꽃과 무지개도 새와 숲도 모두 자네라네. 관념이란 자네의 소원이 모인 결정체고 그 결정체에 빛이 부딪혀서 360도 사방에 난방사되어 비추진 게 현실 세계일세. 이봐 거기 있는 똥맨 싫은 사람이 회사에 있다고 했나? 그건 자네 자신이라네. 미스로. 그렇구나. 모든 게 나라면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와 말다툼하고 결국 내가 상처받는다. 대체 나 혼자서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놀고 있는 게지. 모두 자네니까. 위험 따위 전혀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세계일세. 미스로. 자 이제 설설 머리가 아프니까 그만 생각해야지. 아무튼 방해되는 고정관념을 찾으려면 이 현실이라는 거울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곳엔 언제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비칠 테니까요. 하나님 맞았어. 사실 현실이란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존재한다네.
내가 믿는 건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자네들은 현실이라는 세계를 창조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속 고정관념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다면 그저 눈앞의 현실을 보도록 하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이 믿는 것이니까.